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창세기 4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44장 말씀을 봤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셉인 줄 모르는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은혜를 베풀고 있고 그리고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알고 싶었던 것은 형제들이 먼저는 요셉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그의 동생인 베냐민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것이 궁금했고 알고 싶었죠.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의 짐 속에다가 은잔을 넣어 두었죠. 일부러 넣어 둔 거죠. 그리고는 쫓아가서 누가 내 은잔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고,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당연히 동생 베냐민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끌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을 대하는 그들의 형제들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은잔이 발견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자, 옛날에 요셉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요셉 같으면 꼴 좋다, 잘 됐다, 괘씸한 놈, 이 잘난 체 하는 놈, 너 골탕 좀 먹어라. 그리고 어찌 보면 그냥 두고 갔겠죠. 뭐 형제가 자기를 팔아버릴 정도인데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냥 갔겠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다시 돌아간 거죠. 모두가 다 같이.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옛날 같으면 때는 잘 됐다 그러고 다 그냥 집에 가버리고 얘만 그냥 두고 갈 텐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베냐민과 함께 다 같이 요셉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도 보면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난 살고 너는 죽어란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도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요셉이 말하죠. 17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그렇죠,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베냐민만 두고 가라. 네.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얘들은 못 가. 물론 베냐민을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서죠.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장면도 볼 수 있고, 유다가 마지막 33절에 보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3절을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냐민은 올려 보내주십시오. 이 말에 이제 다음 장 가면 이제 자신을 밝히고 이제 화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뭘 알게 된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예전에 요셉을 대우했던 이들의 모습은 요즘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같아요. 오늘의 사고방식은 좀 안타깝게도 네가 죽어도 나는 살자죠. 오늘날의 시대는 무한경쟁 시대예요. 너를 눌러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누르고라도 올라가려고 해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가치가 되기도 하죠. 대단히 슬픈 일이죠. 때로 나만 아니면 그만이라고. 이건 정말 악한 구조죠.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말은 글쎄요, 악한 사탄이나 하는 말이지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만드실 때 더불어 살게 만들었죠. 함께 어울려 살도록 만들었지 경쟁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인간들은 경쟁을 하고 너를 누르고라도 올라가려고 하고 나만 아니면 그만이라고. 이건 정말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요셉이 미웠고 왜 사랑받는 자니까. 그리고 경쟁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유다의 모습을 보면 그를 살리고 내가 죽겠다는 거죠. 그를 보내달라고 하고 나는 종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 구조는 하나님이 원하는 구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그를 죽이시면서 우리 모두를 살리셨어요.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그의 삶을 배워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린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너를 죽이고 내가 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성을 거스리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예수님의 태도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케 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이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감동할 만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주의 권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것도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것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뭘 간구하는 것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가서는 안 되는 곳은 가지 않게 하시고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성령의 은혜를 입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